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로 부르셨던 1장 16절에서 20절에서처럼 다시 바닷가를 찾으셨다가 알페오의 아들이자 세무원인 레위를 부르시는데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고 있지만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는 마태는 예전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의 이름인 듯한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죠. 이 마가복음 3장 18절에도 12제자의 이름에는 역시 레위라고 하지 않고 마태로 기록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마가나 누가는 레위라는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택을 받음에 대한 감격에 레위는 자신의 집에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에 자신의 동료인 듯한 세리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역시 시비를 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는 답변을 하심으로 그들의 비난을 잠재우십니다. 꼭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을 증거하심에도 그 말씀을 생명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시비거리로 삼아서 항의하고 대항하는 그런 반응은 그때나 마지막 역사를 향해 가는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증거되는 진리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진리가 생명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서 같은 생명의 교훈을 은혜로 소화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는 겁니다. 영적인 교훈이 하나님의 내리시는 생명의 교훈이라면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향대로 생명이 은혜로 소화하는 믿음으로 사람마다 다르고 이런 입장에서 각자의 믿음의 그릇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이유에서 생명의 진리는 감추지 않고 계속 증거되고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은 기쁘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지만 오로지 싸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귀한 생명의 진리마저도 싸움을 위해 대항하는 어둠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논쟁거리로 취급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한 후에조차도 울분을 다 풀지 못하는 결말이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명한 대조를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13장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양면의 반응을 마지막에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르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장소에 관계없는 생명을 증거하시는 주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도의 복음 증거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라고 했지만 그런 만큼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것은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신 데 있어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쩌면 자연을 가르치심의 도구로 사용하신 예는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죄인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만큼이나 인류에게 소중하고 긴박한 소식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가르지 않으시고 또 대상의 사람들을 가르지 아니하시고 도를 전하시는 예수교의 전도 활동은 주님의 오심의 의향에 맞는 모습이셨습니다. 1장 4절에서부터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다시 1장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3장 7절에 지금 이 마가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다시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다시 5장 21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는 기록들과 함께 또 1장 21절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1장 39절에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3장 1절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6장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라는 기록들은 회당에서의 전도나 가르치심도 이 마가복음에서만의 기록들만을 제가 봤습니다만 사복음서에 이런 내용들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도 바닷가에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 3절에서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는 앞에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절을 봤습니다만 상황이 다르지만 배에 오르고 군중들을 바닷가에 앉아 말씀을 듣는 상황들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면 어디서나 천국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요한복음 6장 3절에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라는 것처럼 산에서 자주 기도도 하셨지만 말씀을 전하시고 식사 때가 되었을 때는 오병이어 같은 육신의 굶주림도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자연 속에서 꽃들과 새들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다시 6장 28절에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시면서 모델로 삼아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바닷가에서나 자연 속에서였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회당을 찾으셔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심을 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상황에서 모든 보이는 것들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지구촌의 모습은 우리를 통한 복음 증거를 더 긴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이 마지막 시대가 사라지지 않을 소망을 더욱 기대하는 영혼들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마치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풍랑만난 배 위에서 외치던 바울의 자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 날 풍랑 속에 시간을 보낸 모든 사람들은 삶의 소망조차도 잃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모습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행전 27장 2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죄수의 몸으로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바울은 분명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소망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번이리라. 나에 속한 바 곧 나에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읽었습니다만 나에 속한 바 곧 나에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믿노라. 절망 속에 소망이 더욱 가치가 있고 마지막 가는 최후의 삶에서 복음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닷가이건 산이건 회당이건 가리지 않고 꺼져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복음 증거를 중단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어떤 것보다도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15절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제목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1장 16절에서 20절에서 네 사람의 제자를 부르시고 다시 3장 13절에서 19절에 12사도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지만 다시 레위를 불러서 복음의 일에 참여시키심을 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속에서 세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죄인들과 같이 대우했던 이유는 세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부유하게 사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10절까지는
삭개오가 나오죠. 정직하지 못하게 로마에 징수하는 세금에 임의적으로 돈을 더 붙여서 거둠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불리거나 어떤 곳에 통행세를 받는 옳지 못한 행동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이렇게 좋지 못한 대우를 받았던 세리들이 예수도의 선택을 받았을 때 한결같이 감사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이 레위나 삭개오나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4절 상반절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일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항상 만나는 시간이건 항상 만나는 사람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과 사람들과 장소였을 뿐입니다. 앞에 중풍병 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였고 오늘 이 마태를 부르신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상황을 볼 때 역시 가버나움에서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관리들이 이 가버나움에 많이 거주했던 당시였기 때문에 역시 세관도 그곳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결같은 주님의 제자 선택은 그들이 일이 어떤 것이든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부지런한 자들을 일꾼으로 쓰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4절 하반절인데 예수도의 말씀은 어떤 대상에게나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앞에서 본 대로 귀신들도 거절할 수 없는 권능을 본 바 있습니다. 앞에 베드로나 요한 형제들에게 같은 명령을 주셨고 그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관원인 레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생업이라고 하는 데는 베드로 형제 또 요한 형제들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앞에 네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없는 업으로 이스라엘 속에서 천하게 여기는 일이었지만 비난받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세관원은 극단적으로 매국노 취급을 받을 정도로 비난은 받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로마를 등에 업고 안정된 수익으로 어려움이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또 아무라도 가능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별로 유명세도 없는 예수도의 나를 따르라 하시는 한마디에 자신의 보장된 직업을 던져버리고 순순히 일어나 따르니라 하는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다음 반응은 많은 죄인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 이름 없는 나사렛 선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잔치를 베푼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레위의 선택은 단순히 이름 없는 선자를 대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다니는 평가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함께 접대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평판을 들을 수도 있는 별로 이득이 없는 선택이었음을 이어지는 서기관들의 평가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15절 첫 부분인데 조금이라도 계산적이었던 레위였다면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주로 받는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예수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로 영적인 안목을 갖지 못했다면 자신에게 손해나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접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도와 함께 이 레위의 집에 앉아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레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레위를 비롯한 이들은 당시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은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는 도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수로도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는 것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으니 라는 기록이 그것입니다. 또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하는 15절 하반절이죠. 이렇게 예수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음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는데, 특히 뒤에 연결되는 예수를 따름이로라 하는 표현, 여기에서 보는 대로 따름이라 하는 말이 그냥 졸졸 가는 길을 따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래 쓰여진 말이 함께 가다, 따라가다, 의견에 함께 동의하다, 또 의견에 순응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뒤를 졸졸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나 가는 방향이나 의향에 100% 동조하는 그런 의미로 삶의 목표나 방식을 완전히 같이 하는 사람들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을 봅니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마태복음 11장 19절이나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평가를 인용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데리고 다니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지만, 예수께서는 이런 판단이나 평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주님이신 덕택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잡은 말씀이죠.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께서입니다. 율법 정신보다는 문자, 하나님께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말이고 글이었기 때문에 쓰셔서 사람들에게 주셨죠. 그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율법의 정신보다는 문자에 치우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법의 중심이 되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예수교와 늘 충돌하고 예수교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교의 메시아됨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데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부딪힘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본래 히브리 말 파라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뜻은 뭐냐 하니까 분리를 나타내는 이유 때문에 분리주의자들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한 데서, 구별한 데서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겠지만, 예수와의 분리는 그들에게 영원한 비극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좀 우리말로 더 순화를 한다면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 이런 이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의 보수주의자들로 율법 그대로를 문자대로 지켜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데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했던 바리새인들과 보이는 종교의 산물인 성전을 관리하면서 현실의 진리를 챙기려고 했던 사두개인 두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천사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받아들였지만, 사두개인들은 오로지 성전을 중심으로 현실의 진리를 챙기면서 천사나 미래의 영적인 세상을 부정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적인 종교관에 이 두 극단적인 당파로 존재했습니다. 교회의 탄생 이후에도 이 당파는 서로 충돌하는 모습들을 사도행전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힌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16절 첫 부분인데,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구적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먹는 것에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예수들을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의인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신 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6절에 서기관들이 한 말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항의를 못하고 언제나 연약한 제자들을 향하여 항의하는 졸렬한 종교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뒤에 24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항의를 하죠.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리해 두고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의 예를 들어서 책망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날도 너무 성경의 자구적인 내용에 집착하다 보면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다 귀한 뜻을 거역할 수도 있음을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17절인데 이렇게 정죄에 익숙하여 단지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것만으로 정죄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명쾌한 답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의 단순히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자세보다는 이미 앞에서 8절에 기록했던 대로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 말이 중심에 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셨다 하는 푸니마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한 것처럼 이미 영으로 아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정죄하는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 답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7절 중간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속에서 일반적인 격언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 대대로 귀중한 격언인 교훈으로 저들의 정죄를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일깨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병들지 않는다면 의사라는 직업은 생겨날 필요도 없고 찾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창세기 3장 18절에 하신 것처럼 영과 몸의 불편한 질병들이 생겨났고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만큼 의사들과 병원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영적으로 자신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스스로는 의인인 채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치 않겠지만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거룩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영육의 만병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는 이치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7절 하반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종교적 규범을 지키는 것으로 결코 의인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에게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치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흘리심의 효력은 미치지 않을 겁니다.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 자체에 대해 철저하게 죄로 절망하는 사람에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것은 비단 복음 속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 속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물론 일반적으로 흰색의 반대는 검은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홍같이나 진홍같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죄는 붉은 피를 요구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계시록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적대 세력은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그 다음에 17절 4절에도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이렇게 정결한 흰색과 반대되는 것은 검은색이 아니라 바로 붉은색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1장 38절이었죠. 장소에 관계없이, 대상에 관계없이 복음을 가르치셨던 이유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급하고 귀중한 교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잃고 얻게 하는 교훈이기 때문이고, 마지막 시대일수록 사람이 사는 문제, 즉 영원히 사는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주님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듣는 사람들일지라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그들과 함께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뻐하는 일에 함께 하셨고, 자신을 따르는 데서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스스로 의인치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도록 버려두시고,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자신을 필요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속죄의 피를 허락하십니다. 그런 덕택에 오늘 우리도 그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병든 사람들은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의식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욱 의지하고 영혼의 치료를 주님께 간구하는